우리는 2월, 3월이죠.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시 또 같은 내용인 역대하,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순서에 거의 맞춰져서 함께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섬겼던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둘 다 망하죠. 이 망한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의 역사, 포로 후의 역사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의 722년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세계 열방에 그 민족이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끌려가서 다 열방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들은 이렇게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 그대로 열방에 흩어져서 세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번씩이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결국 그들이 붙잡고 매달렸던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요.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가.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그렇게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부터 처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오는 것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까지 3번에 걸쳐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줘요. 이렇게 605년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나야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처럼 거의 68년 되는 357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68년 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하에 따라서, 그들의 지도에 따라서 제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역사가 에스라서 앞장에 그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18절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함께 역대하 36장 18절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칼에서 남은 자는 자기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포로 생활을 하고 그나마 남은 찌꺼기들은 거기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포로들이 이렇게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기적 같은 일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제국의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힘이 없는 노예가 되었는데 그 제국의 군대를 이기고 자기들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또한 경제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이 노예들을 잡아다 그 노동력으로 농사도 짓게 하고 물건도 만들게 하고 또 더 많은 모든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도록 일을 시켰던 것이 노예들이에요. 자기들은 놀고 먹는 거죠. 그런 노예들을 풀어주고 놓아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노예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전쟁하던 시대가 고대 사회예요. 전쟁하는 것이 물건도 빼앗아 오지만은 땅도 빼앗아 오지만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다 그 노예를 통해서 일시켜서 자기들은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그 노예들을 잡아오는 전쟁이 고대 전쟁이었어요. 아니 중세까지만 해도 200년 300년쯤만 해도 세계 노예 시장에는 이런 노예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 시대에 한 제국의 황제가 한 사람도 아니라 몇 사람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수만 명의 노예들을 풀어주면 그 나머지 노동력은 누가 해요? 경제가 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경제가 휘청거리면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지금도 안 좋아하잖아요.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 풀면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싫어해요. 다 잘 살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한 제국의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의 노예들을 풀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그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칙령이 내려요.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몸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그 노예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또 물건도 주고 또 짐승들도 주어서 그들이 또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더 많은 예물도 드려라 하는 그런 명령도 내려요. 이건 꿈 같은 이야기죠. 풀어주는 것만 해도, 가라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그래서 이 유다인 포로들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나는 못 가겠어 하면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 자기들의 결정에 따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하에서 이 그들이 떠났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인들을, 이 포로들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70년 후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실까요? 그 목적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에스라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오늘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뭐가 사명일까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된 자는 다 유다와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이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제국의 손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하나님 성전까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그래도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다고 해도 그 이방 바벨론 그 제국의 군대 앞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불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 불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참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도 참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도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우리 자식이, 못된 자식이 그 부모에게 못된 짓 했고 부모 말 안 들어서 때로는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징계와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해서 빨리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그 무너지고 불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자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혀가고 박해하고 종으로 삼았던 이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메데바사, 성경은 메데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역사에는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죠.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의 제국의 손에 넘겨줘버렸어요.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셨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금신상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금신상, 아니 느부갓네살이 환상으로 보았던 신상이 있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 밑에는 흙과 철로 뒤섞인 거죠. 뭐예요? 그 머리 금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은 은은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대로.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메데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 그만한 힘이 있어서, 그만한 큰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메데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그 큰 제국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잔치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한 게 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자기의 힘과 군사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가 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여겼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도와주셨다는 깨닫게 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두면 안 되죠. 하나님께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레스 왕에게 주신 명령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잡혀왔던 그 유다인들을 이제 다 불러서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이유가 있죠. 내가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그냥 놀다 띵가띵가 놀다가 행복하게만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복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해야 되겠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은, 내게 주신 그럼 사명은, 나는 사명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나는 늙었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무엇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 내 사명은 뭘까?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내 눈에 보게 하시는 게 사명이요. 내 눈에 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그게 사명이요. 내 눈에 교회 바닥에 휴지가 떨어진 게 보이면 줍는 게 내가 사명이고요. 내 눈에 가난한 형제가 보이면 도우라는 게 내 사명이고요. 내 눈에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게 사명이요. 사명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성전만 건축해야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련한 이렇게 연세가 지극한 신앙의 경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사명 없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보면 다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국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사명인데, 두 번째 사명은 본문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길지만 한 절씩 읽고 함께 무엇이 사명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의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과 그 소명을 주셨어요.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재건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무려 16년간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서 완공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그 시련과 시험을 다 이기고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페르시아 왕, 그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또 베푸셔요. 1차 포로 귀환하셨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7장부터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내리고 심지어 국고를 지원해서 성전을 봉헌했는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 성전을 관리할 돈이 없잖아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돈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2차 포로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그 지도자가 에스라, 오늘 나오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또 하나 있었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사명이었다면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성전만 새롭게 덩그러니 건축되었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놨다고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물론 성전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고 감동이 되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감격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감정이잖아요. 감정. 이게 이제는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보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믿음으로 사는 그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2차 포로들을 보내주셨어요. 2차 포로기환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딱 와보니까 그냥 참 좋은 뭘까요? 옥토바처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포로들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외국에 살다 오다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데리고 온 유대인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통혼의 문제를 극혐하실까요?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이걸 왜 그리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마다 반대를 하실까요? 대충 하시지.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걸 다 따지면 언제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하라는 거야? 혼자 살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 통혼의 문제가 가져오는 그 죄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가져오는 뭐가 거예요?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방에서 섬겼던 그 과거의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우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뭐예요? 그 당시에는 가지고 온 것뿐이 아니라 자기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 남자들은 나가 전쟁하고 농사짓고 힘쓰는 일을 했고, 그 여자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계사였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누구 책임이요? 누가 다 했어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어머니가 우상 섬기는 여자예요. 자녀들이 다 뭐 하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우겠잖아요. 다 우상을 섬기는 자식들로 한 대만 넘어가면 다 바뀌는 거예요. 신앙을 다 버리고. 그러다가 망한 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많은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도록 짜기도록 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나라가 결국 우상의 나라가, 남북이 다 우상의 나라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요. 누구 말을, 어떤 언어를 쓸까? 이방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가르쳐요? 이방 언어를 가르쳐요. 유대인의 이 히브리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방 말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면은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베트남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가르치고 그 말을 서로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한다는 게 뭐예요? 이 유대인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배울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처럼 통혼의 문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하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동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결혼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언약이요. 결혼의 언약이요. 약속은 친구와 한 약속이지만 결혼은 뭐예요? 맹세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꼭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깨지는 거잖아요. 불행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은 결혼의 서약이에요. 한 방향을 가고 봐야 돼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우상을 쳐다보면 안 돼요. 세상을 쳐다보면 안 돼요. 이것이 부부의 행복이죠. 똑같이 부부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신앙이 다르면 영적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짝신앙인 가정들 있잖아요. 남편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이게 뭐예요? 영적 교제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잖아요. 남은 것은 육적인 교제와 만남뿐인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거룩한 신앙의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 이 통혼의 문제를 꺼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거룩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 통혼의 문제 해결해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대로 살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인정하고 그 통혼했던 사람들이 통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소수는 반대하고 거기에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보냅니다. 아내도 떠나보내고 자식도 떠나보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보내는 거. 그 중에는 몇 년 살았던 사람이 있고 몇십 년 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사랑했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헤어짐이 있었을까요? 눈물의 헤어짐이 아니었을까요? 고통의 헤어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세상과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아파도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죠. 그것이 술이든 담배든 취미생활이든 세상 친구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야죠. 눈물로 끊어야 됩니다. 끊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포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고 그 고국 땅으로 보내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고 바른 신앙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또 망가져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백성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결단한 성도들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걸림돌들을 떨쳐버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승리해가는 그런 견고한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만세.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아버지가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고국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이여 그 먼 아버지여 이국 땅에서 살려주시고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명예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고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주신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과 사명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